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서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답송의 후렴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라고 이 시편 저자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 예. 하늘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몸소 육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2년 전 자비 희년의 그 자비의 얼굴이라는 그 교황님의 그 직서에도 나오듯이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지만 자비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자비의 희년을 통해서 특별 희년이라고 우리가 2년 전에 또 희년을 지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비의 특별 희년의 그 로고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셔요? 네. 자비의 희년 로고 밑에 보면은 그 루카복음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착한 목자의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죄인이 또 이렇게 그 예수님 등에 엎여 있고 근데 그 로고를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조금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잘못 그렸나? 왜냐면은 예수님과 뒤에 엎여 있는 죄인의 두 인격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눈, 특히 예수님의 오른쪽 눈과 뒤에 엎여 있는 그 죄인의 왼쪽 눈이 이렇게 엎내비 되어 있어요. 겹쳐져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당신 얼굴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밖에 있고 어떻게 보면 대상화된 어떤 당신의 얼굴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2000년 전 인간의 육을 취하고 오신 그 자비의 얼굴이신 그 주님의 얼굴은 바로 그 하나된 눈으로 인해서 바로 뒤에 엎여 있는 그 죄인의 얼굴이 바로 눈이 몸의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눈과 눈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그 별개의 두 인격체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얼굴을 찾고 나와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 모습을 닮은 존재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창세기 2장에 가면 또 그 창조의 이야기를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먼지로 빚은 그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인간의 존재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슷하고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거죠. 예? 모상인데 어떤 형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존재인 동시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된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뭡니까?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모상을 근거 매김을 하고 존재 매김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숨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죠.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부어진 그 숨은 누구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응행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소천할 때 숨이 끊어지죠. 그죠? 그것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 인간의 숨은 목숨이라고 하는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숨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죠. 왜? 우리의 존재에 불어넣어진 그 숨은 영원한 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똑같이 인간의 목숨을 지니고 살면서 이 생에서 또 정해진 그 시간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 숨을 쉬고 있죠. 예?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쉬어야 되고 들어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눈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숨이 그냥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쉬고 있는 그 목숨을 연명하는 그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숨을 들어 마시고 내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죠. 여러분,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도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성령 안에서 심령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 돌리잖아요. 그때 내가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은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지는 그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부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하나님께 찬미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근원적인 거. 그래서 결국에 당신의 얼굴을 찾고 있나라고 이 시편 저자는 대상화된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그 주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바로 주님의 얼굴이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주님의 얼굴이 가지각색이죠? 각양각색이죠? 또 거기다가 뭘 또 이렇게 쳐바르고 또 뭐 한다고 해서 주님의 얼굴이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타고났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얼굴이라는 것은 뭡니까? 얼이 담긴 굴이죠. 얼.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래가지고 보면 뭐 머리 뭐 하고 보면은 뭐 이상하게 나오면 뭐냐? 얼 빠진 년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친 년이지. 예? 얼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말이 참 보면은 그렇다고 우리 한국이 그리스도교 문화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말들이 참 정확한 직관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미친 게 뭐예요? 얼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얼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얼이 담긴 굴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얼이 담겨져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던 또 다른 협조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협조자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창세기 1장에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그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셨죠. 삼위일체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먼지에 숨을 불어넣은 장본인이기도 하셔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그 태에 잉태되시고 9개월이 지나고 나서 여러 인간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응행하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 모태의 탯줄로 숨을 쉬었던 비로소 이 세상에 와서 뭐예요? 이 세상의 공기에 접촉을 한 거죠. 응행하면서 숨을 내뱉었는데 또 뭐예요? 비로소 우는 동시에 숨을 들어 마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 상상이 되죠? 그 숨은 뭡니까? 예수님의 응행하고 울면서 내뱉은 숨은 그거는 뭐예요? 바로 창조주의 숨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숨이 내뱉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이 세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숨의 현존의 형상들과 모든 모습들이 이 세상이죠.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빛이 생겨라라고 할 때 빛이 생겨라 하고 말이 튀어나올 때 뭐가 같이 동반돼서 말이 나와요? 숨이 나오죠. 숨이 뱉어져야지 이 말이 나오듯이 이 세상도 뭐예요? 당신의 숨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우주죠. 그러나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어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2장에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죽었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음의 그 근거를
그냥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 하면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숨은 그냥 생명을 부재하는 그 숨이 아니라 그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누구와 통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뭐예요? 이 숨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원래 창조 때 불어넣어 준 그 숨이 아니라 자신의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의 그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한 자신의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숨을 불어넣자 피로써 생명체가 되었다는 그 생명체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사두가이들이 와서 그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또 죽고 후사를 잇기 위해서 둘째, 셋째, 넷째 이랬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윽고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성모님의 그 마니피캇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당신의 자비를 흘러가게 하면서 우리들 역시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믿음의 자손이죠.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믿음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탯줄과 같이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교제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러한 성령의 터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내 내면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 갈 때 비로소 또 다른 협조자인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숨이 다시금 나의 육적인 숨, 목숨을 뛰어넘는 그 영원한 숨이 내 안에 약동하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 와서 우리가 심령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숨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무셨어요. 당신의 내어지는 그 날숨은 뭐예요? 바로 창조의 숨이었죠. 그 숨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켰죠. 또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안 나가면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죠. 자신의 머리에서 자신의 그냥 레파토리에서
뱉어지는 그건 소리지 그 숨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아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려면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러 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자리를 파하고 갈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 말씀 좋았다. 그런데 무슨 말씀 했는데?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더 이상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의 말이 오고 가니까. 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의 충동으로 그 말씀이 뱉어질 때는 이 자리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파고 나갔을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안에서 툭툭툭 뭐예요? 말씀의 씨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숨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같이 지내셨어요. 결국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변질된 숨을 다 들어마셨죠. 여러 인간들이 내고 내쉬는 그 숨을 예수님은 다 들어마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는데 좀 더 직역하면 그 숨을 건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키워갖고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분명한 맞는 교리적인 해답이에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숨을 우리가 들어 마시고 내뱉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려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혼탁하고 죄에 물든 그 인간들의 그 죄악의 그 숨을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공에 매달리셔서 바로 그들의 야유와 비난하는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죄악의 숨을 예수님은 다 들어 마셔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필터링이 시작된 거예요. 숨을 정화시키는 거. 왜?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기워 감는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어떤 피상적인 죄의 세계를 무찌르는 게 아니고 더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숨을 다시금 필터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 안고 그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은 무덤에 묻히셨죠. 근데 바로 삼위일체의 그 성령께서 바로 육신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뭐예요? 다시금 일으켜 세워요. 예수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다시 불어넣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요. 결국 주간 첫날 그 문을 닫아 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를 하셔요. 그들은 혼비백산한 거죠. 아니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인데 그들 가운데 그것도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다고. 그러나 그들은 더 놀라는 거죠.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이 형상으로
존재하시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부활했다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각인시키고 나서 뭐라고 하셔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무엇을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 숨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체가 되게 하였던 그 창조주의 숨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셨던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숨을 다 들어마시고 죽으시고 바로 필터링이 되어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내신 숨은 바로 회복된 숨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더라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성령은 받으면 되잖아. 근데 왜? 받지를 못해. 왜요? 그 숨이 들어갈 때, 창조 때에 들어갔을 그 존재됨은 바로 먼지였다는 거예요. 먼지는 뭡니까? 죄가 없는 상황이고 광물질이죠. 죄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뭐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바로 20장 이후에 또 그들은 어떻게? 겟네사렛 호숫가 가서 또 고기 잡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도 뭐예요? 그들은 그 숨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제가 곳곳에 한국, 외국에 또 하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그걸 원한대. 성령 충만하고 싶대. 그래 놓고 하는, 제가 속된 표현이죠. 짓거리를 보면은, 오소서 성령님 하는데, 분명히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임하셔요. 근데 머무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머물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들 뭐예요? 오소서 성령님 하면서 해. 근데 자기 마음에 그릇에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오소서 성령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 조금 찌리찌리하고 뭐가 눈물 좀 흐르면 오늘 성령 충만했대. 그건 지 생각이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만이 가득 찰 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대. 그거는 조금 터치한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북가주에서 성령대회 할 때 제가 미국의 남가주, 북가주, 동남부, 동중부 이 성령대회를 돌면서 조금 성령대회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한 번은 남가주에 그 초청된 그 강사들이 치유예절을 하는데 저보고 시모님 어떻게 치유예절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성시간을 하자고 그랬어요. 아니 성시간 말고 치유예절을. 뻔하죠. 불 꺼놓고 또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성시간을 하자고 그랬어요. 왜?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거보다도 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성체를 현시하고 성체 뒤에 제가 숨어서 조용히 성가도 부르면서 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치유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체를 모시고 거동을 했어요. 그것이 성령대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시간 때 예수님 그 성체 앞에 얼마나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 자리가 성령이 아주 충만한 시간이에요. 제가 성체를 그냥 모시고 거동을 하는데 뭐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만져도 성체가 움직이는데.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성령대에 가서 또 다른 것이 어떤 성령을 부르고 나서 뭐예요? 그 자리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바로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이루어 달라고. 딴 거 안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말씀보다도 더 성령의 확실한 표징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도하로 지켰으니까. 이 안에 성령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그 자리에 한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하고 이런 거하고 틀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성모님을 모셨어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의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장의 14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던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청방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1장 14절에는 여러 형제들과 여러 자매들도 있었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루카 복음사가는 적어놨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2000년 전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모님을 모시고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2000년 전 그 성령 강림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예? 제가 북가주 동중부, 동남부에서 성모님을 모셔놓고 양쪽 손에 사제들이 손을 잡고 삥 돌아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오소서 성령이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환시를 봤어요. 바로 2000년 전 그 12사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환시를 본 이들도 있고 바로 성령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그 손을 잡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생명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머무를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바로 또 다른 예수의 복음과 치유와 기적을 일으켰던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천 사건과 성령의 강림 사건의 그 갭인 바로 9일의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보니까 뭐 성모님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성모님 우리와 함께 계실? 이 자리에 어떤 성모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셔요. 특히 성령 가족들은 바로 사도행전 1장의 그 다락방에 세나클에 함께 하신 그 성모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모님만 있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모님은 성령이 임해서 그 존재를 완전히 감았고 그 존재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주, 구원자의 시가 잉태가 된 체험을 하셨어요. 그 체험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피앗이라고 그러죠. 피앗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왜곡된 피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경과 아니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 말씀만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때 내 안에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지 않겠어요? 내가 뭐 어디 아프다고 낫게 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근데 또 병들어요. 내 안에 상처 나았다고 오늘 치유받았네, 구원받았네. 또 상처는 또 받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려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딜을 하셔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거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에게 불가능한 거는 제 개 같은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청해요. 뭐 병 낫게 해달라, 뭐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 중요한 것은 내 존재를 창조하신 분에게 딜을 하려면 존재를 두고 딜을 하셔요. 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 존재가 왜 이 꼬라지 이 모양이 됐는가? 그분에게도 책임이 있어.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어요? 원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탈출기 19장 5절에도 계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소유라는 그 히브리어가 제가 평화방송하면서도 내가 보니까 쏘굴라. 여러분들 다 함께 해보세요. 쏘굴라. 근데 나는 썩을 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소유물답게 나에게 제때에 비를 내리듯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지조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 건 줄 아니까. 내 존재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착각 속에서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계획 세우고 코백하는 이 세상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 또 뭐예요? 얼이 빠졌다. 그거는 뭐예요? EQ? 나는 미쳤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미쳤다 생각해. 말해보세요. 한번. 나는 미쳤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눈에 틈바구니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감지되는 것만 알 수 있죠. 그 안에 뭐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근데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뭐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 와가지고 신부님 하면서 일하는데, 보니까 아니야. 마음보는 딴 데 있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려면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 성천과 성령 강림의 그 9일의 미스테리 기간 동안에 성모님은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아뢰을 받고 피앗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자 그의 태에 생명이 잉태됐어요. 생리가 끊어지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제대로 받았으면 성모님께서는 배가 불러오고 내 존재가 온전히 그분의 존재로 차지되듯이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성령 받았다 해가 눈물 좀 흐르고 보면 뭐 해가 찬미 예수님 하고 삶이 변화돼야지. 존재가 바뀌어야지.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대. 성숙은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성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것은 혼자 있을 때와 둘 이상 있을 때 말과 행동이 일관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별의별 생각도 하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면서 두 사람하고 딴 사람 있으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 가면을 딱 써버리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하느님 눈에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거예요. 하느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숨을 지닌 인간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때가 되어서 당신의 숨을 다시금 그들에게 부어주셔요. 근데 그 9일 동안에 성모님께서 하신 것은 베드로 좀 참아라. 성들 좀 죽이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 그들은 못 쫓던 개가 돼버린 거예요. 혼비백산된 패닉의 상태에 빠진 그들에게 뭐예요? 성모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너희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동고동락하고 먹고 자고 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몸은 같이 있을지라도 마음은 따로따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뭐예요?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죠. 뭐 문제로? 누가 더 높으냐. 그거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면은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주님 나라가 언제 씁니까? 또 물어봐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따로, 예수님 마음은 따로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9일의 그 시간 동안에 성모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바로 뭐예요?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은 때가 되어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묵고 있는 방을 가득 채워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드러나죠.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불의의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보여요. 그러자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우자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게 보셔요? 성령이 임하자 들리고 보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현상론적으로 본다면 야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구나 라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성령 세미나를 하고 성령의 어떤 모임에 가서 보면 막 뜨거움이 느껴지잖아요. 성령의 현존을 느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존재를 성령이 가득 채우면 그냥 거센 바람의 소리가 어느 누구도 다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의 현존이 그 귀를 뚫어주시면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그 귀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귀로?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불의의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다른 사람 못 보는데 그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외국어로 말한다는 것이 그냥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때까지 배우지도 못했던 언어도 뭐예요? 내 혀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된 상황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존재의 그 중심을 보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그 상황이 다시금 창세기 2장에 리바이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가득 찼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을 창조하듯이 뭐래요? 이 모든 길짐승, 집짐승, 날짐승 모든 것은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또 이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또 바뀌냐면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성령의 때가 가까워져 예수님은 그 창조 때 명령과 지상의 명령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제는 어떤 명령이 존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바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가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수명을 통해서 뭐예요? 그 숨이 불어넣어지면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귀는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은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 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증거하는 혀가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숨이 머무르니까. 그 숨은 바로 창조된 그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숨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면서 그전에도 여기 와서 한번 제가 새 영에 대해서 강의를 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새 영은 존재론적인 영이에요. 우리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성령께서 또 성모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데 성모님 편에서는 바로 2000년 전 그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계셨기 때문에 20세기의 한 사제를 통해서 그 고피 사제를 통해서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때가 되면은 너희 존재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성령을 눈에 보이는 현상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눈으로는 내 안에 성령의 그 임재하심 뿐만 아니라 살아계심의 그 현존을 바라보지 못해요. 제가 그러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이런 말씀하죠.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도 없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당신의 자녀들이 있지만 당신이 바로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몸소 그 밀떡으로 당신의 몸을 먹혀주시지만 내 안에 살 곳이 없어요. 안방에는 내가 버젓이 내 주인 행사하면서 내가 살아요. 영성체 할 때 아멘 해놓고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예수님 보고 새 방으로 가래요. 그리고 필요할 때 뭐예요? 컴온 하면서 이거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자예요? 하느님께서는 죽어있는 자요, 얼빠진 자요, 미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백날 와서 오소서 성령이 해도 그거는 뭐야? 푸닥거리예요. 그 멋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는 다시금 뭐예요? 성령께 순응하고 성령의 탄식을 알아듣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성령의 도구가 될 때 이 기도 모임이 의미 있는 기도 모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묵시록 21장 3절에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눈물도 흐리지도 않은 거고 울부짖어 탄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울부짖어요? 내가 중심적으로 사니까. 내 안에 거처가 없으니까. 누구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없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그 거처를 마련해드리면 그분이 몸소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시고 부르짖어 주시고 탄식하여 주시는 그 탄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에 있어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붙어 있는데 뭐예요? 바로 토양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간 영양분이 그 가지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맺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지 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수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그 가지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그 가지에 전달이 돼야지. 자기 패턴, 자기 카테고리, 자기 스테빌리티, 어떤 항상성.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본당에 미사하러 가면 그 자리에 꼭 앉아. 어느 날 갔는데 좀 늦게 갔는데 누가 그 자리에 또 먼저 앉아버렸네. 그날 미사는 분심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의 그 틀 속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 틀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협조자이신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죠. 성령의 불이 나의 존재에 가득 찬 모든 쓰레기들을 태워버리고 성령의 정결한 물이 나의 모든 때를 씻어버리고 나의 존재됨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좋으신 성령.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답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셔요? 그리하여서 진정 당신의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 8편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바로 당신의 얼굴은 나의 얼굴임을 깨달았나이다. 뭐로 인해서? 내 안에 덩그랗게 창조 때부터
머무시려고 했던 그 생명의 숨이 이제 숨통을 트여서 내가 숨을 들어 마실 때, 숨을 내쉴 때 이제는 나는 영원한 생명의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창조물, 피조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